감사합니다. 우선 이 말씀 읽은 걸로 가지고 순종과 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만이 흥왕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뒤에 명하신 것은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요,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는 것이 관례였어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한 뒤에 되도록 가려고 하죠. 그때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니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항상 잘은 먹는데, 비록 종으로 지내지만 잘은 먹는데 나도 똑같이 타지에서 품꾼인데 아버지의 품꾼들과는 다르게 잘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됐어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돌아가죠. 굶어 죽진 않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 미안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아들로 되기는 뭐하니까 그때 아버지를 그렇게 욕먹이면서 나왔으니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는 나 역시도 좀 그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녀 말고 품꾼이라도 되자, 먹고는 살고 싶다, 굶어 죽긴 싫다 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가죠. 그때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랬을 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 아들이라 불리기엔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냥 품꾼 하나로 여겨주세요. 밥만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그때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신을 신고 벗는 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타지에 가서 신을 벗게 된 거죠. 즉 노예생활, 품꾼의 하나로 지내게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신분을 나타내라 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는 내세울 것 없이 아무것도 없는 미천한 존재, 즉 주인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것이었죠. 순종과 불순종, 뜻은 간단합니다. 순종은 따르는 것, 불순종은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요, 순종하기 위해선 순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선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을 때 곧바로 신을 벗지 않았어요. 두 가지 근거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을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방송실 가능하시다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입니다.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요, 잘 듣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뜻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쫓아가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번에는요 이사야 20장 1절에서 3절 찾아볼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이렇게 머릿속으로 싹 흩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제가 성경에 나오는 2번,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3번이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요. 신을 벗었던 상황이 총 4번 나옵니다. 근데 방금 찾았던 2번 하고 오늘 본문 1번 하고 1번 더가 있어요. 1번 더는 뭐냐면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질 때 신을 벗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형제가 이렇게 같이 한 동네에 삽니다. 같이 살아요.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은 형제의 가정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럴 때 죽은 그 형제, 그 남자의 아내는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또 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죽은 자의 형제가 남은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에게 들어가서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죽은 자의 형제의 이름과 동일하게 만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즉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죠. 이러한 규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떠한 규율이나 해오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만약에 살아있는 형제가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렇다고 하다면 그 여자는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남아있는 아내는. 그래서 그 장로들이 확인했을 때 그 남자 형제가 정말 즐겨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죽은 죽은 형제의 아내가 즐겨하지 않는 그 형제에게 나아가서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요. 그 다음에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형제의 집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벗은 자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당시 공동체에 있었던 생활 양식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 3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런데 모세의 경우와 달리,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경우는 좀 예외죠. 모세의 경우와 달리 2가지 찾아서 읽었던 그 경우는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신을 벗었다 라는 내용의 기록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신을 바로 벗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곧바로 신을 벗지 않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근거고요. 2번째 증거는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거는 좀 성경책이 있으시면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요,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히세요. 그런 다음에 7절에 너희들의 아픔을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았다 라고 하신 다음에 8절에 그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듣고 알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모세는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런 다음에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그때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면 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15절부터 22절까지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정확하게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들었다, 봤다, 안다.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강한 손으로 내가 애굽왕을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를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굽의 물품을 취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난 가운데 그냥 내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까지. 그러고 나서 모세가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 너한테 나타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면 나 어떡해요?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나 어떡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뭔데? 그가 말하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 땅에 던지죠. 근데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게 할 거야. 이거 좀 믿어.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또 말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봐. 그랬더니 나병이 생기죠. 근데 다시 또 나병이 또 사라져요. 손에서. 그러더니 또 말합니다. 이 표적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 물을 떠다다가 땅에 부어. 그러면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러한 표적을 보여 믿지 않으면 라고 했더니 모세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입이 뻣뻣해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11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어? 말 못하는 거나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보는 자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나야. 내가 말 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가서 너는 할 말을 가르쳐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주여 아니에요.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하나님. 표징으로도 난 못하고요. 하나님의 스스로 있다라는 걸 말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거예요. 난 절대 못해요. 그렇게 말도 못해요. 그들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요.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드디어 노하십니다. 14절에 드디어 화내서 네 형 아론 있지? 그 형 아론 같이 가. 내가 그 형 아론에게 말하게 해줄게. 좀 가라 좀. 얼마나 내가 널 설득해야겠냐? 좀 신을 좀 벗고 가라고 좀. 이렇게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팡이 손에 들고 그것으로 이적을 너가 행할 거야. 좀 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때서야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근거로 보건대 모세는요 곧바로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유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조금 배제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해요. 모세는요 구수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서 비방을 당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당했죠. 그때 자신의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아무 말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죠. 이게 온유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의 모세의 모습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던 모세가요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고난을 들으시고 구출하셨을 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함이 그 당시에 있던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가장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예요. 그 민수기에만 가장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 단어들이 글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는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러한 진영으로 가라 라고 모든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과 같았더라.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는요, 오직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죠. 즉 암과 순종은요, 암과 순종은 비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인도하여 내리까? 그런 기적을 암만 행할 내 입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왜 나한테 애굽에서 나온 나한테 이러세요? 왜요? 왜? 나 그냥 양치고 살게요. 왜 잘 결혼해서 사는데 이래요? 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죠. 그리고 우리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다가 지금도 잘 안 되지만 그나마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는 것 이유가 뭔가요? 부모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고 고생하신 그 사랑, 수고 알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 즉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확증해 주셨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종은요, 억지로 따르는 복종이 아니라 순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고집과 아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이대로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법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니까 주님의 행하심, 이루심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순복해보는 겁니다. 순종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공부만 잘하면 아쉽다. 왜죠? 공부만 잘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공부도 해. 그런데 성경 공부도 해. 앞에 두 글자만 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그 친구들이 공부도 잘해서 성적도 좋고 미래에 대한 진로도 좀 걱정이 덜 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니까 그들의 삶이 주님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는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혹시 이곳 가운데 모세처럼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되게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힘써 알고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좀 더 잘 아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저희들과 함께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성령을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전 못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외면하지 않고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말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